요한이 천상에서 또 본 장면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 문서입니다. 그 책은 7개의 인봉이 되어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요한은 누가 그 두루마리를 떼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문서를 받아서 누군가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서를 열기 위해서는 그 인을 떼어야 하는데 누가 그것을 뗄 수 있느냐, 그것을 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온 천지에 인을 떼고 그리고 그럴 만한 자격을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고 보아야 하는데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요한이 다급한 마음으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문서는 반드시 개봉되어야 하고 또 이 문서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리고 왜 이 문서가 개봉되어야 하는지를 요한이 그때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을 뗄 자가 없으니 이제 다급한 마음에 그 순간적으로 울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24장로 중에 하나가 이제 울고 있는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가 그 인봉을 떼실 것이기 때문에 다행히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이 계시다. 그러니 울지 말라.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그분만이 이 인을 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요한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렇게 보니까 그 장로들 사이와 보좌 사이로 이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제 오셔서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셔서 이제 그 손에서 그 문서를 받아서 취하십니다. 근데 그때 그 문서를 받아서 취하실 때 갑자기 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과 그를 둘러싼 만만천천히 수많은 천사들이 그 문서를 받아 취하신 어린 양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천상에서 벌어지는 이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손에서 문서를 받아서 인을 떼는 것, 이것이 온 천지 만물 중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도 그 내용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게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었던 이 문서는 무엇이며 그리고 인을 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이거를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가? 장진광 목사님의 희년과 복음이라는 책의 내용 중에 이 부분이 너무 공감이 가게 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그 책의 내용을 인용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요. 그 7인을 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7인을 떼는 장면은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문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7인,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의미들을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7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중요한 율법 중에 기업 물을 자, 이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기업 물을 자,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네,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스라엘을 들어가게 하시고 제일 먼저 각 지파별로 땅을 먼저 분배해 주셨습니다. 땅은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각 가문별로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단순히 그냥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하고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땅 분배가 아주 중요하고 그 땅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받은 가나안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가나안에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 땅을 분배할 때 그때 85세의 나이로 그 땅에 대한 욕심을 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헤브론을 받아갔죠. 그런데 그는 단순히 그냥 땅에 대해서 탐심을 낸 게 아니고요. 그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거는 바로 자기의 그 간절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었습니다. 믿음이었죠.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이시고 이 통치권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이 땅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고 팔고 하면서 이 경계표, 이 지계표 이거를 옮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자 자기에게 주신 그 분량은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팔아서도 안 되고 넘어가서도 안 되고 남의 것을 또 빼앗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자기에게 주신 그 분량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이제 교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 그래서 우리 그 구약의 역사 중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굉장히 욕심을 했어요. 그런데 나봇이 그 포도원을 아주 더 후하게 값을 치어서 주겠다라고 했는데도 거절하고 나중에는 목숨을 다 그냥 목숨을 다해서까지 목숨을 걸고 그 땅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지키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팔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살다 보면은 뭐 별의별 일이 다 생기지 않습니까?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지켜야 하지만 이제 먹고 사는 이 문제 때문에 가난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아야 합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까?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까운 친족 중에서 능력이 있는 자, 그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가 그 땅 무르기입니다. 그러니 기업 물을 자. 그래서 그 땅을 대신 자기가 값을 치르고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가난한 친족의 입장에서는 그 기업 물을 자가 굉장히 은혜스러운 그 은혜 입은 자죠. 자기에게는. 그러니까 구원자입니다.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 아주 로맨틱한 만남이죠. 그 이야기 중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가난한 룻의 가정에. 이렇게 기업 물을 자는 가난한 자의 팔린 토지를 살 때 자기 돈을 내고 이제 값을 치르겠죠. 그러니까 그때 모든 과정이 다 처리되었다는 내용의 문서를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 땅을 팔고 살았다는 증명이 되는 문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그때 그 문서를 2개 쓰는 겁니다. 좀 특이하죠. 2개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는 봉인을 해놓고 하나는 봉인을 하지 않고, 그래서 봉인을 하지 않은 거는 이제 즉시 효력을 내어서 그 자리에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공개해서 우리가 이렇게 땅을 이렇게 찾아왔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고 쓸 수 있는 것이죠. 봉인을 한 문서. 그 문서는 어디에다 쓰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문서는 성전에 보관합니다. 왜 내 문서를 성전에 보관할까요? 바로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전 안에 창고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서는 아무 때나 열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정해진 기한이 되면은 정해진 시간에 이제 많은 그 증인들 앞에서,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그 문서를 개봉하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한이 되어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또 봉인을 떼고, 그리고 또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는 확증을 하고 이제 바로 이제 이 그 땅 무르기가 완전히 마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해야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 매매를 하고 여기까지 이제 되기까지는, 완전히 완성을 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의 간격이 있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기업 물을 자라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하신, 반드시 이렇게 해라라는 그런 율법 중에 하나에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십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합법적으로 다시 돌려받으려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우리의 가장 가까운 누군가가 그거를 사서 가지고 와야 하는데, 누가 마귀에게서 이걸 뺏어 올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우리를 고소하는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요구하는 그 죽음의 값을 다 치를 수 있는 자. 그러면 죽음을 뛰어넘어서 또한 이길 수 있는 그 생명을 가진 자.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거기에서 이기심으로 그 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 마귀가 참소하는 그 값에 대한 것을 다 충분히 다 치러내시고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이제 돌려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와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라고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빚을 청산해 주시고 마귀에게 빼앗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마귀에게서 찾아서 예수님께서 기업 무르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 문서에 봉인된 인봉을 뗄 수 있는 자격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일찍 죽임을 당하신 그분만이 이제 그 자격이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초림 때 십자가에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는 그 빈문서를 합법적으로 다 예수님께서 소멸하시고 그 하나님과 마귀와 그 온 세상 앞에서 다 소멸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일과 이 일곱 인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또 하나님의 이 문서는 또 그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문서는 마귀에게서 빼앗겼다가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그 찾아주신 토지매매 증서, 이 봉인된 문서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초림 때 이미 이제 이 문서 두 개를 작성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미 이제 하나는 그때 이제 바로 쓸 수 있는,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그냥 그 마귀가 권세를 쓸 수 없는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하나를 쓰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하나님의 손에 이제 붙들려 있는 그 문서는 바로 이제 봉인된 문서인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그 봉인된 문서의 그 인을 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을 떼고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문서를 완전히 소각시켜서 이제 그 마귀의 그 모든 일들 그리고 구원을 완성시키시면서 이루실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이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일곱 인을 떼시는 그 장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곱 인을 떼시는 장면과 이게 구원을 완성시키는 장면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 문서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아마 예수님이 합법적으로 마귀에게서 모든 권세를 다 이양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아마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시고 이 토지 매매 증서를 모든 질서대로 다 받아내실 때 그때 마귀는 이미 권세를 잃었습니다. 이제 마귀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마귀가 만만하게 물러갈 마귀입니까? 마귀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권세가 빼앗겼다고 해서 그냥 한쪽 구석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처분만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마귀는 그 이후에도 이제 속이고 불법을 행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규칙도 없고 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권세는 빼앗겼지만 자기 능력을 써서 이제 불법으로 그 능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속이고 있어요. 그리고 땅을 완전히 훼손시키면서 못 쓰게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의 봉인된 문서의 인을 떼실 때, 그러니까 이 사건이 완전히 처리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일곱 인을 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권세가 다 박탈을 당했는데도 불법으로 모든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땅을 완전히 못 쓰게 해서 이 만들어버린 이런 죄들은요 온 천하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죠.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이런 악행에 대응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합니다. 본문의 계시록 5장 8절에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면서 흘리는 모든 눈물을 다 쏟아놓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드릴 때 그 눈물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다윗의 시편처럼 그 주의 병에 담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눈물이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시면서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이렇게 효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을 뗄 때 신실한 성도들의 기도가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인을 떼고 마지막 봉인의 문서를 여신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다 넘겨받으시고 당당히 심판주로서 마귀를 불못에 던져 감금시키십니다. 그때 마귀는 불못에 던져지는 이제 그 완전한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마귀는 이제 권세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도 못 쓰고, 그리고 이제 모든 그 영향력은 세상에서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대단원의 막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내용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게 마태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날 마태복음 13장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인류를 향한 무서운 심판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귀는 십자가 사역 이후에 모든 권세를 다 빼앗겼지만 또 속이면서 불법으로 행하다가 급기야는 마지막 발악을 다합니다. 그때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불법적인 마귀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셔서 그 판결로 불못 속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심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심판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마귀와 마귀에 속한 자들, 그들이 심판의 대상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인을 뗄 때마다 나타나는 그 현상들은 그 대상이 마귀를 향한 것입니다. 그 대상은 구체적으로 마귀의 진영 속에 속한 그 모든 자들과 그 영역이죠. 그렇죠? 그러니 이 시기에 이때에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린 이건 너무 잘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우리가 종말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그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를 향해 있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바로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교회에게는요, 이제 어마어마한 시간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완전한 멸망이에요. 교회에게는 영원한 안식의 선포예요. 그러니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종말이 교회에게는요, 이제 참 엄청난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기다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해서 이런 정황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사실들을 잘 확인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냥 잘 알지 못하고 무조건 이 종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그냥 종말은 무조건 거부감을 가지고 이거는 아닌 거야, 교회에서는 이런 거를 알면 안 돼가 아니고요. 우리는 이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종말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감추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냥 단순히 누리는 축복과 은혜에 대한 것만을 알기를 원한다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교회가 반드시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미혹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굳게 믿음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이 얼마나 소망이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류에게 닥친 극심한 재난의 날, 주도자는 누구시며 왜 일어났으며 심판의 대상은 무엇인가, 이 모든 상황을 잘 인식하고 이해하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모르고 괜히 우왕좌왕 하다가는 휩쓸려 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갈피를 잘 못 잡고 그냥 믿음이 거꾸러지고 쓰러지고 흔들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교회들에게 전하라고 요한에게 이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석과 같은 귀한 계시를 생명줄처럼 붙잡고 마지막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